오늘은 조종관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하늘을 볼 때는요, 비행기가 아주 작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비행기를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크기가 대단합니까? 비행기의 무게는요, 소형은 70톤에서 대형은 560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그 비행기에 근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종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종실의 이 조종관을 통하여서 이 비행기의 엄청난 크기, 그 엄청난 무게가 이 방향이 결정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의 크기에 비해서 조종관은 굉장히 매우 작습니다. 근데 조종관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비행체가 움직일 수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이 조종관만, 기장이 조종관만 붙들고 있으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조종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따라오고 끌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의지하고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요, 가끔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납치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어딘가면요, 조종실의 조종실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조종관을 기장이 잡으면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범이 비행기의 조종실을 장악하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맡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장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복되고 형통한 삶, 행복한 삶, 2023년 우리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될 때에 정말 행복했다, 정말 내가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의 조종관을 맡기면 안 되고 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을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음의 조종관을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을 사람에게 맡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마음을 여러분이 사람에게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힘이 된다면, 힘을 삼는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포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지식,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이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만족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냐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은요, 마음의 조종관은 딱 한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조종관은 두 사람이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육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은 딱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분만 그 조종관을 붙잡아서 우리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람에게 조종관을 맡기는 사람은 은유적으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르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떨기나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조종관을 사람에게 맡긴 사람은요, 빈궁하고 괴롭고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빈궁하고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요,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의 저주받은 레몬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소돔 사과라고도 합니다. 이 소돔 사과는요, 줄기에 우유와 같은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진액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화살촉에 진액을 발라서 적군을 쏴서 죽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물물에 이 독약을, 진액을 퍼뜨리면요, 그 우물물을 먹고 사람이 죽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에서 태양을 피할 때는요, 떨기나무 밑에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떨기나무는요, 이 꽃과 열매가 있는데요, 꽃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껍질을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을 볼 때 물질, 인기, 권력,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쾌락, 어떤 것이든 겉으로 볼 땐 근사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세상의 것을 의지했다면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쓴 뿌리가 생깁니다.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남아있는 사람 곁에 가면은요, 다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독설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원망과 비난이 나와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다 떠나게 돼요. 결국 사망 한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되는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조정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시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아수르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의지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들의 우상까지,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다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3개월 동안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힘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건입니다. 신화나 소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진리는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과 지혜 그리고 지식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조종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면은요, 다른 무엇인가에 맡기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황폐하게 될 거예요. 심령은 가난하게 될 거예요. 마음 지옥이 될 거예요. 외롭게 광야에 홀려 버려진 신세가 될 거예요. 피눈물 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개인의 말도 아니고 누군가의 경험도 아니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눈물 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조종관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 마음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여기서도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believ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believe.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believe는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빌리브하고는 이 강도가 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 트러스트는요, 자신의 삶을,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빌리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해야 됩니다. 트러스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종관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조종관을 붙잡으시면은요,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정관을 믿고 맡긴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셨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뿌리를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넓게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아주 수분이 충분한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물어도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잎은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풍성한 열매까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면 자신이 그 열매를 먹고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 가뭄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애굽에 요셉이 풍년일 때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였을 때 주변에 기근이 있었을 때 모든 나라가 애굽의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양식을 구걸했던 것처럼 풍성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외적인 기근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건조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자기만 만족하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푸르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안식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소망을 갖게 돼요.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존귀한 자도 아름다운 사람도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왕에게 잘 못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포로는요 그냥 파리 목숨이죠. 왕에게 잘못 보이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죽겠다는 각오예요. 그래서 네가 죽으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럼 채식을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사람,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들이 더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요, 바벨론에 가장 뛰어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는데 요셉과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돼요.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또 셋째 치리자가입니다. 다니엘의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바뀌었죠. 그러면요 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다 물갈이가 됩니다. 새로운 장관들을 다, 총리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의 자리는 안 바뀌어요. 심지어 그 바벨론이 결국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왕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훨씬 더 큰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127도를 다스렸는데 그런 총리들 중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인생의 조종관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리로 있을 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울무에 빠뜨리게 됩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의 굴에 먹잇감으로 던져진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내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 굴에 먹잇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이 하늘에서 추락하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소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조정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의 인생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하늘로 비상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 가지 단어입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야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히브리어 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꼭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각각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유드는요, 만들다, 창조한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 유드,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는요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하다, 보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는 이렇게 쭉 작대기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갈고리, 못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못, 망치로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못을 박죠. 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이는요 두 번째 단어와 같이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걸 다시 말하면요, 손에 못을 보라.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손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찾아주셨던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에고의 힘,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식이다, 나는 음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사람이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건 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은요, 가장 연약한 초식동물이에요. 가장 연약한 초식동물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얼마나 연약한지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서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양이 외부에서 어떤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요, 보고 도망갈까요? 도망가고 볼까요? 양은요,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제일 약한 초식동물이에요. 튀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바람 소리였네. 그런 게 양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강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연약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요, 다 약해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장악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주받은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마음의 조종관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까요? 예수님에게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왕에게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양과 같이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식을 누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말씀 묵상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탓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정관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실제 마음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다니까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10년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으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겁니까? 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에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내 마음을 맡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하고 섬기기는 하지만 믿고 의지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결단하세요. 어제는 저희가 기도를 얘기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거칠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조정관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실 거예요. 추락하지 않아요. 결코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믿고 맡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늘을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